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첫째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마음씀이 착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늘 가지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일보다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냥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도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적당하게 살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하고 나면은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구원의 조건을 행위에다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에 의하면은 구원의 방법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이 말은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율법의 행위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계명을 너희가 다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10가지 계명을 다 못 지킬 겁니다. 지킬 수도 또 없습니다. 만약에 9가지를 잘 지키고 1가지를 못 지키면 율법의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실천하고 노력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우리의 사람이 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다가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나니? 믿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행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반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떻다고요?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느냐? 오늘 읽은 성경 말씀들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후 서기 26년에서 36년 그 사이에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저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33년간 이 땅에 사셨는데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사역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500리어의 기적을 행하여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도 주시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또 이 땅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산상보험 같은 이런 말씀도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려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이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로 고칩니다. 이거 믿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열심히 500리의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두 사건이 진실로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고, 우리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들을 때에 믿어지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이 부모가 가르쳐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네게 알려준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이 구원은 지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 위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 최대의 선물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과 함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라면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바탕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지으심을 받았단 말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는 만든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제 디도서 2장 14절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선악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최초의 지음을 받은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심히 좋다고 말할 때에 자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야 감탄했겠느냐?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 닮은 존재로 선하게 창조되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경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거 보고 보면 또 보고 싶느냐? 아니요, 실증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보고도 또 보고 싶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보면 볼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보면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어떻든지 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선하게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악해지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선한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 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질서대로 돌아보게 만들었는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서 악을 행하며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악해졌느냐?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은 사람의 생각부터 계획하는 것부터가 다 악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 뭐 계획을 세우는데 이 전부 그냥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어떻게 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악을 행하는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할 뿐인 이 악한 그 시대 사람들을 홍수로 다 심판을 해서 우주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당시 어려운 사람인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 8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는 어려워졌습니까? 당대의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역시 타락하고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노아도 홍수 위의 모습을 보세요. 술을 취해서 방탕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의 아들의 죽음과 그의 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어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래
실제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 때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이 말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악을 행하던 모든 이전 것들은 지나가 버렸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재창조된 성도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지음을 받았는데도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힘쓰지 않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간혹 드물게 있어요. 전부 다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간혹 드물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믿기 전의 모습과 비슷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그런 현상이 있게 되겠느냐? 새롭게 지어졌으면 새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옛날 믿기 이전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느냐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과,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회복된 모습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또 여러분 의지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나의 몸으로, 내가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려고 열심을 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되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선한 일을 하되 열심히 하는, 적당하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면 안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정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저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읽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다.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보면은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 대답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37절로 3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그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이 무슨 일이냐?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 믿지 말고 좀 부지런하고 좀 더 열심히 있게,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찬송한단 말은 하나님 예배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돌아보는 거,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거든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아본다는 말 속에는 구원의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데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소유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구제의 손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교사로 섬깁니까?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찬양대원입니까? 부지런히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정성 들여 찬양하려고 힘써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일이에요. 구제의 손길을 베풀고 식당을 섬깁니까? 기쁨으로 섬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행하는 선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6장 9절로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누가 조금 뭐라고 그러면은 에이 기분 나쁘다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누가 알아주랴 포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리라? 열매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 멀리 가서 자꾸 하려 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따라하십시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달 마지막 주간에 그 송혜한 목사님, 우간다에서 그 지금 신학생들 가르치고 선교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 그 아드님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드님 결혼식에 갔다 돌아오면서 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 선한 일에 힘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하나님이 주셨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니까 그 사실 송혜한 목사님이 그 저하고 대학원 동기인데 연세는 나보다도 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대 벌써 후반에 가까이 오는 사람인데도 우간다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 가서 이제 어린 나이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라서 공부 다 마치고 좋은 직장 얻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가문이 그냥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잘 얻었다, 저는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문이에요. 그 딸도 자부도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자냐? 난 잘 몰라요. 너무 부자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송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선한 일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돼, 복 받는다, 그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드린 사람들, 바친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100배가 좀 작아 보입니까? 100배의 복을 받고 핍박을 gem하여 받지만은,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나를 구원하는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함인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 앞으로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소유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에 멸류관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